십자가의 목격자들, 지난주에는 누구를 했습니까? 바로 두 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십자가의 목격자들 2로서 백부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향해 집행 책임자죠. 우리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가 했던 말, 또 그의 태도, 그의 고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안에서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그의 백부장의 신분이 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의 행동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신분은 바로 로마의 관리요, 로마의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책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럴 때 이 백부장을 불러서 시체를 내줄 것을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때 이 백부장은 이 모든 전후 과정을 전부 다 책임지고 있는 집행 책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들 못지않게 누구보다도 가까운 위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목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시 그는 많은 이 죄수들의 죽음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도 군병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 사형 집행하는 당시에 1세기 때만 하더라도요, 사형 집행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뭐 인권 하면서 사형 집행하는 것 거의 안 하고, 우리나라도 아직 사형 집행법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집행된 예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그 이후로는 거의 없는 상태에 몇십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필시 그는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형 집행을 맡은 군병들은요, 죽어가는 죄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죄수가 걸쳤던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가질까 그렇게 했을 정도로 죄수들의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당시의 백부장은 판단력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한 200명 정도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중대장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인원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백부장이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물리적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고, 또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적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백부장 이야기가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백부장이라는 직업만 알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름이 명백히 거론된 그런 백부장들도 많습니다.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리오라는 백부장이 있었죠. 그 역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제 가이사라에 파송되어 왔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은 바울 일행을 이제 로마로 죄수로 호송하기 위해서 책임을 맡은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율리오도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데리고 또 함께 배를 태워서 죄수들을 함께 태워서 로마로 배로 압송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 모두 로마의 지휘관으로서 꽤 분별력이 있고 식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로 볼 때 오늘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타난 이 백부장 역시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군대 아닙니까? 그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은 그래도 상당한 판단력이 있고 또 상당한 지휘력이 있는 그런 군인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편도 아니고 그는 그렇다고 예수님의 원수 편도 아닙니다. 그저 한 자연인으로서 편견 없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가까운 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관찰한 결과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녀들의 예수 믿기 참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가면 부모가 억지로 교회 가 그러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저희 어머님한테 맞았어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맞았어요. 또 그때 당시 10원짜리 지폐를 주시면서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꼭 중간에 꼭 교회가 꼭 가게가 있잖아요. 왕눈깔 사탕이 5원인데요. 그거 딱 사 먹고 그리고 이제 5원을 헌금하곤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저희 몇 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 성경 암송 잘 합니까? 뭘 잘합니까? 출석은 잘합니까? 늦지는 않습니까? 다 물어보는 중에 헌금도 10원씩 잘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들통이 났습니다. 5원씩 하던데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또 다듬이돌 위에 올라가가지고 쌀이가지로 맞아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태신앙인 사람들은요, 억지로라도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쩌면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늘 기도하면서 그저 기다리는 것이 본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좀 만나고 그렇게 되면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가 객관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본 결과 그에게는 여러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그는 관찰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먼저 이 사람 보면은 여기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집행자로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유심히 관찰했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복음서 병행 구조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51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1쪽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유아실에서도 같이 성경 찾을 때 같이 찾고 하세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거기도 보면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향하여 섰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라고 보고 계속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찰을 잘 했다는 거예요. 당시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형 집행하는 거 그냥 부하 직원들한테, 부하 군병들한테 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딴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 집행 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관찰한 책임자였기에 가까운 위치에서 그 책임을 졌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관찰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이 백부장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호기심을 가지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랍비 중에 하나라고 가볍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가 그렇게 수많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데 이게 과연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그럴 수가 있는가? 진지한 의문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탐구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무슨 영화 보셨죠? 그 CBS에서 만든 영화. 뭐요? 제목이 뭐죠? 그 영화도 보면 이제 기자였던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영화의 소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시대에 무슨 예수가 구세주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구체적으로 끝까지 찾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나중에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고 또 지금도 엄청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관찰할 수만 있다면 그냥 건성건성하면 안 됩니다. 새 가족들이 오면 새 가족들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예수님이 과연 구세주인지 그거를 우리가 벗은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요,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27장 54절 우리가 앞서 보시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신적인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신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머리가 쭈뼛할 정도로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같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하늘이 캄캄해지고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막 열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이분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분이 정말 유대인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런 고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신적 두려움,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신적 두려움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좀 아이들 말로 탱자탱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냥 문화적인 크리스찬으로 그저 이 시대 좀 근사한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가졌더라, 기독교 신앙을 갖더라. 그래서 그냥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그냥 그 어떤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적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제가 읽어드리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부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다 알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다가 그 되는 모든 일들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행동이 있어요. 백부장의 행동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관찰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관찰을 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당사자와 자신이 만나게 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먼저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오늘 마가복음 15장 39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 중에 예수님을 신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다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신이다, 그냥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모두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성경의 여러분 정통 신앙은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통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예수님의 이제 신론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기적을 행하고, 그럼 풀기 쉽죠, 그죠? 어떻게 기적을 행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행합니까? 어떻게 물 위로 걷습니까? 어떻게 그 병자들을 다 치료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고, 또 고단하면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곤히 주무실 수 있을 만큼 육체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런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그런 인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심각한 이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랍게도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이 사람, 즉 그의 인성을 제대로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전능한 신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영혼이 떠나심으로 육신적 죽음마저 경험했던 사람이셨음을 고백한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백부장은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관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고백함으로써 그의 인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성만 고백하면 또 아니죠. 인성을 고백하고 신성을 무시하면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 지도자들이 꺼려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으로 정죄를 했던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볼 때 그가 아무런 그런 편견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고백했던 이 백부장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때부터 그는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예수님을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또한 신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무죄성을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십자가상에 함께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의 온전한 의를 고백했던 것처럼 이 백부장도 십자가를 관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의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온전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 누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근데 대신 벌받아 줄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대신 벌받고 원래 벌 주려고 했던 사람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대신 벌받아 주는 제도가 성경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도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성과 인성과 무죄성,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니 이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벌받기 위해서는요, 짐승으로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은 벌받기에 넉넉한 죄가 없는 사람이 존재라야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성과 인성과 무죄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영적 진리를 백부장이 우리가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태도,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그런 모든 정황들을 보면서 백부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무죄성을 존재론적으로 그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시기 위해 아주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주님께서 다 갖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이 백부장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백부장처럼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심지어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이렇게 십자가를 관찰하면서 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고백하되 그의 신성과 인성과 무죄성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무죄성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훌륭한 증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집행을 하다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그 분임을 그가 깨닫고 곧걸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날 시간의 괴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백부장의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으로 이첩이 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관찰할 수 있고 어떤 편견도 없이 예수님을 바로 관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되 그의 무죄성과 신성과 인성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의 구제 주님으로 그리고 온 인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목격자들 중에 하나님 가장 가까운 죄수들이 있었고, 또한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우리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면밀히 관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관찰해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우리가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겸허히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그 무죄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십자가의 목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